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금년 안에는 참 많이 바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두려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병 자체가, 감염 사태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게 했고, 또 그런 언택으로 인하여 정말 산업구조나 또 인간관계나 직장 근무 이런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지난 11개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느낀 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마비시켜서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면 자꾸 스스로에게 거짓말시켜요. 직장 승진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뒤에 백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너 백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를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현실도 왜곡합니다. 별거 아닌 걸 크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아주 압사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두려움이 지속될 때는 질병도 나타나서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또 이 장질환, 예민한 사람들이 장이 안 좋잖아요. 수면장애, 우울증, 면역체계가 붕괴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작동하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인간의 감정과 법 제도를 연결시켜온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로는 두려움의 군주제, 우리 정치 위기에 대한 철학적 고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스바움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움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통제해줄 누군가의 보호 또는 독재적 지배자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누가 좀 이거 통제해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다스려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나올 때 그 사회학자들 얘기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거나 진정되지 않으면 독재자들, 전제주의적 그런 통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사회 정신학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스바움은 계속해서 이 민주주의에서 동료, 시민, 국가,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되면 그 분노, 혐오로 이어져서 결국 그 두려움을 풀기 위한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로마 대화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누스바움이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얘기였어요. 고로 두려움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한다. 그러니까 두려움,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건강상, 사회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기자. 두려움을 이겨야 풍성한 삶이 가능하고 이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봤는데 이 사사기 7장도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이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의 연합군과 한번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기드온 군사가 이 진을 친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롯셈이라. 하롯셈. 이 하롯이라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충만한 곳이야. 하롯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떨릴만 하기도 하지요. 7년 동안 식민지 상태로 있으면서 피폐한 경제, 무너진 사회윤리, 또 숫자적으로 20만과 3만 2천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리더 기드온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오합지졸의 군대, 이제 막 모은 군대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 3만 2천 명, 저쪽은 신학자들이 13만 5천 내지 20만으로 보는데 그 앞에 3만 2천이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원하게 그러시면, 야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가서 외쳐라. 떨리는 놈 있는가? 그러면 집으로 가라. 떨리는가? 그렇다면 돌아가!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한 수 더 뜨셔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그 개울에다 입을 대고 먹는 자를 구분하라. 대부분이야 전쟁하는 중이니까 무릎 꿇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9,700명이 무릎 꿇고 마시고 300명만이 물을 떠서 마셔요. 뭐 여기에 여러 해석을 붙이지만 그런 해석 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돌려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9,700명을 데리고 하라고 하시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저 9,700명 돌아가라 그러고 300명과 내가 함께 전쟁을 하리라. 세상에 300명 데리고 20만 대군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루셈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발발발발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 11절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떨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기도원 너 떨리니? 예, 떨립니다. 그러면 네가 신임하는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저 적군 가까이 좀 가봐라. 그래서 부라와 함께 내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가서 더 겁을 먹었어요.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만이 넘는다? 20만이 된다? 이건 뭐 메뚜기 떼가 그냥 꽉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무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더 아주 얼음 왕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듣는데 거기 보초를 쓰는 미디안 군대의 두 병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 녀석이 어제 나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에 떨어지는데 그 보리떡에 의하여 우리 진영이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나더라. 그랬더니 14절에 가면 옆에 있는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어. 지금 기드온이 이 얘기를 적군의 보초병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100명씩 3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한 손에는 빈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속에다 앞으로 횃불 붙일 것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하나 들고, 이게 지금 전쟁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이영렬 집사님, 소꿉놀이 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그것도 밤 10시에서 12시에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제 항아리를 깨라 그랬더니 항아리를 팍,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붙여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할렐루야. 이제 300명의 나팔을 불었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치게 해서 대혼란이 오고 잠자다가 이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결국 이 사사기 7장 이야기는 추적해서 적장들의 머리를 베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이 이야기.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 이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주제만 딱 봐도 귀에 띄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이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 코로나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 같이 합시다. 떨면 진다. 두려워하면 진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 떨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 비결이 오늘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다. 자, 기드온이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를 맛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야.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기드온은 그때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떨려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네 부하와 함께 가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움 이기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꽉 붙잡으면 세 가지 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네가 싸워야 할 1차적인 적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 1차적인. 자,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자, 책임자들은, 리더들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집으로 어떻게? 돌아보내라. 왜? 그들 데리고 가면 그들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도 두려움에 그냥 젖어 들어가고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가지고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 이긴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혹시 기생나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이 이렇게 갔더니 기생나합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적군을 이긴 걸 내가 안다. 그러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를 정복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당신의 계획이 뭐예요? 결국 너희가 승리한다.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디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담력 훈련을 시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 집사람들 애들 좀 담력을 키워줘야지. 근데 이제 청소년기 어느 순간이 되면 딱 하루 날 잡아가지고 밤에 산으로 끌고 간답니다. 오밤중에 산으로 끌고 가서요, 딱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눈을 딱 이렇게 가려버리.
그리고 내일 해 뜰 때까지 이거 눈을 풀면 안 돼. 그리고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너 그걸 풀어라. 아빠는 간다. 그래 놓고는 이 아이를 산속 가운데다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엉이 우는 소리. 아마 그 시간에 참새 울음소리도 겁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이 아이가 산속에서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렇게 갔습니다. 무섭고도 길고 길게 느껴지는 그 밤을 가장 죽는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아서 세상에 눈을 가린 것을 열어봤잖아요.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밤에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보니까 아버지가 칼 들고 아버지가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밤새도록 혹시 못된 짐승이 와서 자기 아들 건드리면 칼로 치고 화살로 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최고의 담력은 뭘까요? 하룻밤을 잘 견딘 것도 담력을 키우는 거였지만 내 평생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거든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했어요. 이 위험한 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이때가 찬송할 때다. 이러면서 코로나 3차 유행의 뉴스를 듣고 우리가 떨고 있잖아요. 이때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참 예배를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험한 때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잡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자꾸 기도 시간 줄여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예배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서 내 영이 죽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이때가 목소리가 왜 이래요? 이때가 기도할 때 이때가 예배할 때 아멘. 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단단히 해야만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께 여쭙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끈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움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이 두려움을 이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같이 합시다. 희망의 노래. 기드온이 부하 이프라라는 사람과 함께 적진에 갔다 와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다는 희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15절로 가봅시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을 노래해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아멘.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 가실 거야. 아멘. 지금 기도는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7장을 읽으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영웅시하면 안 돼요. 아니, 산에답게 무릎 꿇고 물도 못 마시고 물 퍼먹은 사람들이야. 웃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기도원 너무 샤이한 사람이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사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승리한다.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기기 원하시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세상은 어두움 아니면 빛입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빛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치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환경만 보고 절망의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어려울 때 두려움 이기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노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이야. 아멘이 참 별로네요. 저 뒤에다 모자까지 붙이는 거야. 나는 말이야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인데 뭐 자꾸 잔소리하지 마.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이야. 자, 시작.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인데 뭐를 약간 올려야 돼요, 윤 집사님. 자, 우리 둘씩 짝져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시작.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인데 이러고 이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아멘. 떨쳐버립시다. 아멘. 도전을 떨쳐버려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다 떠오른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 핍박의 시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팔 하나 잘라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지고 굶주린 사자들 앞에 자녀들을 던지고, 와,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의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한 책으로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외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고 희망을 노래하다가 250년이 지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공인받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 여러분, 두려우시죠? 이때 희망을 노래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기게 할 사람이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사람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차피 이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용하여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도전받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한국교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하나, 이 기도원과 그의 군사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좀 봐요. 삼각형,
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고요, 삼각형 우측변은 희망의 노래예요. 근데 이게 삼각형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이 좌측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신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항상 봐요. 예수님 만나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기도원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 아웃, 네, 아멘. 자, 22,000명 중에 또 9,700명 아웃, 아멘 하고 또 9,700명 돌려보내. 300명으로 전진 100분의 1을 가지고 나가, 아멘. 그러고 나가요. 밤 이경에 가라, 네, 나가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 비낭아리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가라, 그래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알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서 승리를 일군 거예요. 1절과 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할 시그널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이 하루샘 두려움의 샘에 진을 치고 있는데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골짜기. 자, 이 골짜기와 항아리, 나팔이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의식 집사님 저기 한번, 조 집사님하고 한번 가봐야 돼. 자, LA의 헐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야외 연주장, 콘서트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에 미국 갔을 때 우리 외조카이가 삼촌 여기를 가봐야 LA를 제대로 봐. 그래 가봤더니 저기가 16,000석입니다. 한 자리가 관람료가 100불이야, 100불. 앞에는 더 비싸겠지. 우리는 중간 정도 앉았는데 100불 12만 원. 저기가 어떻게 됐냐면 무대는 저 앞에 뚱그만데 저기 막 이렇게 폭죽이 써지는 데가 무대인데 이게 계곡이에요. 계곡 앞에 확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연주하면 계곡이니까 위로 확 소리가 타고 올라가. 이거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 적장들의 머리를 거꾸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안전한 요새시죠. 요새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 앞에 가서 밤에 이경이면 10시에서 12시 한참 막 군인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골짜기니까. 나팔을 부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칼로 치고 서로 막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거지덕거리니까 막 치고 이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 두려울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1번, 2번은 그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 오늘 기도원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비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어 손에 총칼이 없어. 철저히 순종. 여러분 코로나19 이 두려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 7년 동안 식민지살이한 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족속이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족속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기도원 같은 인물이세요. 코로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코로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자연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무한 욕망을 채우려고, 무한 욕망을 채우려고 무한 개발하다 보니까 저 자연 생태계 속에 들어있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온 세계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가 2도만 더 높이 올라가면 빙하기가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남극과 북극이 다 녹아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면 다 빙하기가 오는. 자연 생태계 회복, 지금 이거 안 하면 전 세계 망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중국이 한참일 때 공장 안 돌리니까 서울에 미세먼지가 맑은 하늘을 보게 돼요. 또 하나가 창조질서의 회복인데요. 창조질서의 회복은 하나는 가정회복이고 하나는 교회회복입니다. 이 코로나 오니까 가정으로 가기 싫어도 다 돌아가. 가정에 가서 가족들끼리 남녀가 사랑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인간들이 얼른 유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 난다면, 더 큰 일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창조 질서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마지막은 교회 부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교회 공격한다고 기죽지 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정 회복, 교회 회복,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의 회복,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두 기둥, 이거 알았다면 이제는 철저히 여기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우리가 비닐 페트병 하나 덜 써야 되고, 그죠? 쓰레기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 줄여야 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저렇게 늙은 할아버지만 아멘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 젊은이들이 아멘을 해야지.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경 앞에, 성전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살아요. 이래야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엄청난 재앙이 인류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싸우자. 아멘.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기죽지 말아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사회가 손가락질한, 도리어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아멘. 그래요. 당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0년 역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추수감사를 해마다 지켜야 될까? 지켜야 됩니다. 해마다. 왜?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해마다 지켜야 됩니까? 해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지속될 것을 믿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해마다 추수감사 지켜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또다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2020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무슨 착각? 인류의 승리는
과학의 발전이나 경제 부흥이나 문화 부흥, 더욱이 정치제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안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추수감사절에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되 당연시 여기지 마요. 예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아무리 고난,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두려움의 시대라도 우리는 최고의 감사의 찬양, 최고의 감사의 고백, 최고의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아닙니다.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무슨 앞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최고 어려울 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떨리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떨립니까? 아닙니다.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한 주 그걸 외쳐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떨립니까? 아닙니다.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